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려 드니라. 아멘. 귀한 찬양과 그리고 말씀 봉독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뭐 영하까지 떨어진다는 말이 있던데 늘 건강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은 성공적인 일들을 해나가고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잡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퇴보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 기업가들이 부러워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때에 트럼프를 지지함으로써 미국과 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트럼프와 머스크는 그다지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 때 전략적으로 두 사람이 매우 친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머스크는 트럼프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것 같이 선거 유세를 하는데 저렇게 지지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트럼프가 힘이 됐겠습니까? 트럼프는 머스크를 미국 경제를 다시 재조정하는 정부 효율위원회의 수장으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수장의 기회를 잡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테슬라의 주가가 하늘을 치솟으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번 그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거의 한 달도 아니죠. 한 2주 만에 주가가 100조가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조 이러면 우리는 100원 정도는 알지만 100조 이러면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다지 별로 감이 없는 너무너무 큰 돈이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라는 기회를 잡음으로 100조라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기게 되었고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1, 2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이런 정치, 경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다양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인생의 한 그 단계를 도약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잡으셔서 인생이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회를 놓친 그런 안타까운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한 부부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모습이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덮거늘.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직전에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총독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 벨릭스라는 총독입니다. 로마 시대의 총독은 로마 지역을 통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파견된 사람이었고 그들은 이 총독으로 있으면 로마 지역에 있는 로마 정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차단하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지역을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은 로마가 점령한 그 어떤 식민지의 나라의 법도 완전히 뜯어 고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당시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등장하는 벨릭스는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로마로 이송하기 직전에 있는 상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가서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지금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총독 벨릭스와 그 아내 드루실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신분이지만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수의 신분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기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잡았던 이유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군하라.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표현은 이런 표현으로 바꾸어서 원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이든지 나쁜 기회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내 생각에는 이 기회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좋지 않는 기회, 타이밍이 좋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사실은 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고 있고 사택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교회 밖을 나가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또 저녁에 수요 예배를 인도할 때면 저는 한 번도 그 교회 밖을 나가지 않고 그냥 교회만 지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대상 자체를 저는 사실은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혹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이번 주에 이발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발을 하고 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발소 사장님에게 평소에 사실은 제가 별로 말을 안 하고 이발만 하고 오는데 뭔가 말을 좀 걸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발소 사장님에게 주일에 문을 닫는 것 같은데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렇게 사실은 뭐 그냥 의도적으로 사실은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약간 당황해했습니다. 당황해하면서 사실 저는 상계동 근처에 있는 이전에 감리교회에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리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나이가 4살 5살이 되면서 주말에 아이하고 논다고 최근에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권면을 했습니다. 아이가 비록 어리지만 그 하나님 주신 때를 잘 살려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 나갈 것을 권면해서 기분도 좋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목사로 살면서 복음을 자주 못 전한다라는 생각에 부족함을 많이 느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좀 어떻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바라기에 우리 모두가 늘 복음 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총독 벨릭스와 그 아내 드루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텀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벨릭스 부부에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전했습니다. 오늘 25절에 나오는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역사학자 타키투스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역사학자는 그 당시에 벨릭스는 매우 탐욕적인 그런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지금 아내가 벌써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루실라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 여성에게 반해서 3번째 아내로 이 드루실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드루실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당시에 유대 출신의 마술사 아토모스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드루실라를 설득한 끝에 3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 벨릭스는 매우 잔인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면 암살자를 동원해서 지도새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강도떼를 이용해서 그 재물을 강제로 약탈하고 탈취하며 자신의 부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벨릭스가 총독이어서 대항할 수는 없지만 그는 아주 잔인하고 탐욕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유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그의 삶에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벨릭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권력의 핵심이었고 어느 누구도 벨릭스의 이 포악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25절에 보면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였다라는 이 헬라어는 이 엠포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깜짝 놀라다, 두려움에 던져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절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이 벨릭스는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내온 그런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당국의 힘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식민지 사람을 착지했던 인물 그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가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엄중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벨릭스의 마음은 두렵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제대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잘못이 다 쪼개어지고 우리의 자아가 쪼개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이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금은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처세술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금, 세상의 금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금은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의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라는 전리품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전쟁하는 중에 보니까 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도 감추어서 아무도 모르게 장막 밑에 그것을 숨겨두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패배의 원인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이 여호수아서 7장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하나님은 12지파를 모두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지파를 다 이렇게 모아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유다 지파가 한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또 모아가지고 뽑으니까 그 유다의 많은 족속들 중에 세라 족속이 뽑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도 이렇게 다시 모아서 뽑아보니까 그곳에 삽디의 가족이 뽑히게 된 겁니다. 이쯤 되면 아간이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삽디의 그 가족들을 다시 제비를 뽑으니까 정말로 핀셋으로 가시를 뽑듯이 아간이 정확하게 제비 뽑기에 나왔습니다. 아간은 아이성 전투에 참전하여서 세상의 금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전리품을 숨길 수 있도록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세상의 금은 정말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금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간의 잘못은 하나님의 금 앞에 모두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도 말씀의 금 앞에서 정직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금 앞에 벨릭스의 죄와 탐욕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와 절제와 심판의 이 메시지를 듣고 벨릭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것은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동시에 돈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사도 바울이 혹시 나에게 돈을 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오히려 돈을 받을까 바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벨릭스는 자신이 원하면 강도를 동원해서도 돈을 빼앗을 수 있고, 그리고 총독으로 그 당시에 지낸다는 것은 상당한 부유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있는 제수 사도 바울의 돈을 또 어떻게 조금 더 얻을 수 있을까 바랬던 사람. 그래서 그 돈과 그 물질이 그의 모든 영적인 자신의 그 마음과 양심까지도 다 덮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단순히 물질로 보지 않습니다. 신적 존재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돈이라는 단어를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는 머니와 같은 그런 돈으로 우리 번역하지 않고 그것을 만몬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단순한 물질로 보지 않고 신적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단순히 물질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돈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신적 존재다라는 것으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2015년 미국의 마이애미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스라는 사람이 목걸이를 훔쳐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판사는 글레이즈라는 이 판사가 재판을 했는데, 재판 중에 판사가 죄를 지은 범죄자를 자세히 쳐다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신의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판사는 부스에게 자신이 다녔던 노틸러스 중학교 혹시 아냐고 물어보니까 죄수가 이제 고개를 들어서 그 자신의 중학교 이름을 아니까 놀래서 판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판사가 자신의 중학교 친구였습니다. 이 법정에서는 한 명은 판사로, 한 명은 범죄자로 그렇게 친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스는 자신의 죄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 재판장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스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감옥에서 출소를 하였습니다. 출소하는 날 판사 친구는 부스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라라고 하면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서로 안아주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 것이다라고 서로 고마워하며 이제 새 출발할 것이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만 딱 멈추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이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도 올해가 되었습니다. 부스는 다시 물건을 훔치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 재판에 자신의 친구가 그 판사로 그곳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친구는 도저히 이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잠깐만 있으면 내가 다른 판사를 대신 데리고 올 거다라고 하면서 그 재판을 포기하고 다른 판사로 자리를 바꾸어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친구 관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한낱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그냥 쉽게 덮어버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단순히 물질로 보지 않고 만몬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몬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만몬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물질로 통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지만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물질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기회를 놓쳐버린 이 벨릭스는 이제 그 권력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그리고 그가 권력을 휘두를 때는 이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권력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 2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태라는 이 단어는 2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나니까 이제 벨릭스는 이제 총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이제 총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이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정말로 한 치 앞도 잘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의 기회를 놓쳐버린 벨릭스는 더욱 포악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을 더 못살게 굴었고 이것을 참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벨릭스는 이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있지 못하고 자리를 내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스도가 자리를 이어서 총독의 자리로 온 것입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더 이상 이제 유대 지역에 살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폼페이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그리빠라는 아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벨릭스 부부가 살던 AD 79년 폼페이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5분 만에 폼페이시를 그냥 순식간에 다 덮어 버렸습니다. 그때 벨릭스 부부와 그의 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살리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 볼 수 있는 그 말씀의 자리가 있을 때 말씀을 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할 그때에 찾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를 향해서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 그리고 우리의 죄된 것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물질과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늘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